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찾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그대에게 시리즈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파도치는 절망의 바다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설교는 저의 목회의 지도자이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함께 설교를 연구하고 지도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유고를 취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현존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주시면서 낮이나 밤이나 늘 그들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첫 번째로 만난 민족적인 위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떠한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 심히 후회하였죠. 그러나 바로의 이러한 완악함조차 이미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고 바로는 이들을 추격하기 위해 특수부대 병거 600대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외통수에 걸린 장기판의 말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체스에 체크메이트된 상황과 같았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도라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하늘처럼 여기던 모세를 향한 대적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막말을 해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은 즉시 마귀의 노리개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으로 그들을 노리개로 삼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자신에게서 모든 희망이 절대적으로 사라진 상태, 곧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1849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철학에서 절망을 말하는 것을 오늘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안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믿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이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희망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며,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빠 보이는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천지창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절망의 벼랑에 선 때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희망으로 설득할 믿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동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세상 만사가 순조롭게 다 풀리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된다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는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희망으로 설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이제 다시 홍해로 돌아가 보십시다. 앞으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홍해 바다, 뒤로는 애국 군대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난히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에 벌벌 떨며 부르짖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지도자로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앙도 그것을 갖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 순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고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 거울처럼 비춰봅니다. 또한 때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활동을 참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은혜의 방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러한 믿음의 활동에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과거에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넘실거리는 홍해의 그 파도와 뒤로는 질풍같이 다가오는 그 애굽의 수많은 병거들, 그리고 바로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나거나 큰 환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도 하지만 부지런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굉장한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고요히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행하여 보탤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지 마음을 오롯이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커다란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책 의지 선택의 노예 상태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붙들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실 목숨을 건 종교개혁을 할 때 자기 인생을
정말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이 그러한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뒤로는 애국 군대가 물밀듯이 들이닥치고 있고 앞으로는 끊임없이 깊은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두려움에 놀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온갖 원망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애국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을 위해 차라리 노예살이 하던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이런 절망 끝에 도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처음으로 연애하는 그런 감격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감격과 불신앙의 반역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임을 절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놀라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홀로 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모세는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 서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두 발로 굳게 서 있는 동작 말고도 당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 홀로 싸우셔서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앞에는 파도치는 그 검붉은 홍해 바다, 물밀듯이 진격해오는
뒤에 애굽의 군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큰 위기였죠.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서 절망적인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둥이 애국 군대가 더 가까이 오자 불기둥이 자리를 바꾸어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 머무르면서 애국 군대가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의 마음에 믿음이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토록 명백하게 보이는 희망의 증거들을 모두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절망해야만 할 그 이유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희망으로 설득할 모든 근거를 일시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희망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신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희망의 증거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과 같은 절벽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는 특별한 시험의 때입니다. 비상한 믿음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고요히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믿음은 객관적인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키셨습니까? 놋뱀입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두고 당신의 십자가, 당신의 그 죽음을 연결시키십니다. 오직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 뒤에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직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의 구절이 눈길을 끕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은 원문에서 뭐라고 표현된 거냐면은 그리고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특별히 이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멈춰!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말도 행동도 멈추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위기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하나님 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그냥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칠흑 같은 인생의 밤바다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며 이로써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일으킨 천상과 지상의 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오신 반란군 진압 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사탄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보탰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 구원을 위한 우주적인 전쟁을 싸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보채지 않으며 들레지 않으며 잠잠히 기대하며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오롯이 견디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그는 이런 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으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선을 거두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당신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파도치는 절망의 바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놀라운 일,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마도 모세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신다는 그 확신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일하실지 구체적으로 모세 자신도 추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즉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즉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심으로써 특별히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즉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모세나 이스라엘이 함께 도울 일이 전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즉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서 아기처럼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원망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말이 한 말씀도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준이 연약함으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자연현상의 한 부분으로 홍해 바다가 썰물대가 되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고 땅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둘로 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이제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좌우로 벽처럼 서고 마른 땅이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 행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따라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갈라졌던 두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들과 병사들은 그 합쳐진 바닷물 위에서 낙엽처럼 구르다가 모두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커다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게라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위기와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세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자신들이 그 위대한 일의 시련에 아무것도 보탤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홀로 싸우셔서 모든 대적을 꺾으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올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한 시점,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바닥을 보이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실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에 세우신 것은 거기서 절망하고 원망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평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당신의 신성을 감추시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눈물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행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절망스러운 파도치는 참으로 벼랑과 같은 그곳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정말 절망의 바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응시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파도치는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믿음 없이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참으로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탤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였고 기도하였고 수고하였지만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임을 바라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로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벼랑 끝에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